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2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 그리고 이제 모압,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의 원수되었던 나라들, 그 가운데 블레셋 그리고 모압이 있지요. 이 모압의 심판,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틀림없이 당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입니다. 이 모압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를 갚으시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승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권능으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승리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교훈을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압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모압의 몇몇 특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아마 자랑할 만한 업적과 자랑할 만한 보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여서 살았던 것이지요. 대개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자신이 쌓아놓은 보물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들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업적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자신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업적과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혹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업적과 재물을 자랑하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죠. 하나님이 업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각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점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업적과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해서 낭패를 당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여러분 오늘 10절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의 액면적인 뜻은 이제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모압을 징계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해봐도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게을리 감당하면 안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게으른 것이 바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직분자들은 더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일이 있고 장로의 일이 있고 집사와 권사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게으르게 감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 잘 감당하는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은 재물과 업적을 자랑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 사람들처럼 업적과 재물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게으르게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책망받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된 자 되게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성도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